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36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집어넣으시고는 또한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을 다 쫓아내라, 다 몰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는 그 전쟁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싸워주겠다. 내가 너희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싸워주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의 거민들을 결국에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쫓아내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가나안의 발전된 문명, 가나안의 그 화려한 문화들은 너무나도 멋져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또한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 정말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죄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죄들을 너무 사랑해서 죄악된 모습, 육신된 모습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또 쫓아내지 않음을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면,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전쟁 한 번도 없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전지전능하시니까요.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가나안을 한번 싹 정리하고 그냥 한번 싹 청소해 놓으시고는, 자, 내가 다 청소해 놨어, 다 몰아냈어, 가나안은 이제 들어가서 정말 화려하고 멋진 나의 나라를, 나의 왕국을 건설해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복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요, 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놓으시고는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을 몰아내지 못하게 하십니다. 또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영원한 올무가 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겠다.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놓으시고는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저주받은 문화를 사랑해 버리도록 내버려 두세요. 또 그것들을 사랑했다고 또 혼내신다고요. 내버려 두셔놓고는 또 사랑하면 안 된다. 또 사랑했더니 너희들 죽을래? 이렇게 저주를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처사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이전에도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마구 축복을 하신다고요. 축복을 하셔놓고 하나님께서 에덴에 두시고 중앙에 뭘 두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십니다. 먹어서는 안 된다면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안 된다면 애초에 두시지 않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두시지 마실 것을 두셔놓고는 또 먹지 말래요. 또 먹었더니 저주를 하고 쫓아내요. 범죄하지 말라고 하셔놓고 우리에게도 범죄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셔놓고 또 그것을 가까이 두신다고요. 또 우리를 하여금 마치 범죄를 하도록 미끼를 두시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물어봐. 범죄 한번 지어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선악과 그 나무 한 그루 못 치우시겠습니까? 가나안의 검인 왜 못 쫓아내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 왜 못 없으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데요. 하실 수 있죠. 못 하시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시키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자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서려고 해요. 스스로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거민에 의해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요. 근데 또다시 좀 있다가 교만해집니다. 다시 범죄합니다. 가나안에 의해서, 거민들에 의해서 고통받습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가운데 알아야 할 최종 목적은요, 내가 이제 인간이 되었구나, 내가 이제 좀 사람 구실하는구나, 내가 이제 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 존재도 아니구나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렇게도 삶 가운데서 율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행동으로 바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치면요, 굉장히 성화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성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도 죄인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행동해도 그래도 너희들도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정말 예수쟁이다운 삶을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것, 내가 티끌인 줄 아는 것. 그렇기에 그런 티끌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두신 이유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게 하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화되어서 예수쟁이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범죄하고 또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구나. 정말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임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죄에 쓰러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나의 티끌됨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깨닫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